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죠. 하나가 품위 있게 하라, 하나는 질서 있게 하라. 두 가지입니다. 이 질서와 품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강남 지방의 장로님들이 갖추셔야 될 모습들이시죠. 우리 장로님들은 저는 늘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존경, 사랑 받아야 되는 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을 뵐 때마다 이 장로님들은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 직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라는 이유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품위가 있으셔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몇 개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교육 정도이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은 특히 이 언어 생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 언어 생활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중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은 무엇보다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런 삼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 번 말을 할 때 3번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저는 이를 빗대서 성도는 이런 삼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삼신이란 말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3번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3번 생각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말이 교회에 덕이 되는지, 이 말이 전도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 이런 삼신, 말을 한마디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3번 이상 생각을 하면 그 말은 상당히 품이 있는 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 여러분, 정의는 우리가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이 덕을 잃어버리면 정의도 못 세우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게 품위 있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품위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죠. 속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품위 있게 말을 하는 대신에 속은 썩어 있고 위선이고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중인격이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꼬대를 해도 칭찬이 나와야 되고, 잠꼬대를 하더라도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특히 이 말로 덕을 세우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 해 오셨겠지만 늘 사람을 얻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항상 교회에 덕이 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언어 생활은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는요, 저는 말을 함에 있어서 예의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 그게 예의예요.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12년을 부목사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배운 게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이야기를
옛날에 다 하신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모이면 또 하고 모이면 또 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10번은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거.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근데 요즘 대바라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엄마, 목사님 그 이야기 언제 하셨던 거잖아요. 또 하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예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의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좀 남의 말을 들으며 집중력을 가지고 품위 있게 들어주는 거, 그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품위 있게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언어가 품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남이 훨씬 모든 면에서 월등한데 남쪽이 월등하지 못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북한은 한국말로 만들어서 쓰기를 굉장히 애쓴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만큼은 남한이 북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한국어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스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가짜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네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려고 하는 애씀.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상한 신조어를 만드는 것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치고 나면 그 원고를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제 설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말로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곽선희 목사님의 세미나와 설교를 모아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북분이시지만 가장 서울말을 솜씨 있게 맛깔스럽게 구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도 가장 멋지게 압구정동 스타일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인토네이션, 그분의 말 끊는 거, 그분의 구사하는 언어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참 탁월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는 수서경찰서 경찰의 날 예배 때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수서경찰서 경목들이 쭉 모여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연세가 드셔서 아직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연세가 드셔서 조금은 어눌해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조리 있는 말, 정연한 말 이런 것을 구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은 늘 강남지방 장로님들로 품위 있게 이런 말씀들을 언어들을 구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서 있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은 교회 생활은 굉장히 질서 있어야 됩니다. 단체 생활이지요. 질서는 보이는 질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데 이 보이는 질서, 이 질서를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잘 지키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엄격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0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질서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왼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동생들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루벤 지파와 시므온 갓 지파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다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해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세를 따라서 우 간 것 같지만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된 질서정연한 위치를 선정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까지 간 겁니다. 질서 있는 부분은 다윗의 군대도 그랬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의 지휘관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부대 인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대의 편제가 아주 질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가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특정한 부서가 월권을 하거나 특정한 인물이 누군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은퇴 장로님들 모인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힘을 모으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가는 게 교회지 빨리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도 빨리 가려고만 해요.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같이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디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질서예요. 목사는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정과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항상 저를 돌보고 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더디지만 그렇게 하자라는 가치관을 가지시고 가셔야 됩니다. 질서와 함께 정리도 잘해야 되겠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어떤 집인가 보려면 그 현관에 신발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가서 제 처남과 함께 일본에 처음 가서 온천이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관계로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온천, 온생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슬리퍼를, 게다라고 하지요. 그 슬리퍼를 신고 들어갈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벗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벗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더라고요. 다음에 신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배려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는다, 교회 물건을 산다 그러면 목사가 늘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늘 신경 쓰는 게 있으시죠? 뭐냐? 교회 물건은 함부로 쓴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차량은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왜? 자기 차가 아니니까 막 쓰는 거죠. 저는 그걸 굉장히 혐오합니다. 교회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처럼 나쁜 일 없는데 그 물건을 함부로 써요. 나가면서 자기 집 같으면 불 안 끄고 나가겠습니까? 에어컨 안 끄고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교회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질서 없는 행동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에는 버큰헤이드홀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큰헤이드홀을 기억해라. Remember Birkenhead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영국 해군의 대형 수송선입니다. 이 버큰헤이드호가. 굉장히 오래전에 150년이 더 됐습니다마는 타이탄호보다도 더 오래전에 남아프리카 영국의 식민지를 향해서 가다가 이게 케이프타운을 65km 남겨두고 여기서 암초와 충돌을 해가지고 이 버큰헤이든호가 좌초를 해서 파선했습니다. 배는 구명정이 3척이 있었는데 승선 인원의 4분의 1밖에는 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함장이 시드니 대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구명정을 내리면서 장병들의 가족들 그리고 부녀자를 먼저 태웠다고 합니다. 부녀자들을 구명정에 옮겨 태우는 동안에 장병들은 갑판 위에서
그 파손돼서 침몰하는 그 버큰헤이드호에서 부동자세를 취하고 일렬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부녀자들은 그걸 보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더 질서를 지키면서 구명정에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명정이 떠난 다음에 시드니 함장이 모든 갑판에 있는 장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라. 귀중품이건 뭐건 간에 다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장병에게 물로 뛰어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뜨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붙잡아라.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이 대부분의 버큰헤이드호에 타고 있었던 장병들과 가족들이 대부분이 구조되고 얼마 안 되는 희생자가 생겼지만 이 버큰헤이드호는 이렇게 질서정연함 속에서 모든 장병들과 승선된 가족들이 구조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서, 그것은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예전에 교회는 참 질서 있는 곳으로 꼽혔죠. 1977년도, 78년도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7, 78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100만씩 모였습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신문에 대서특필됐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0만이 모인 곳에 휴지 한 조각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 간부가 이것이 교회 집회니까 이렇게 질서 있지, 다른 집회 같았으면 수십 건의 사고가 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77년, 78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러냐? 여러분,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러워졌고 더 질서의식이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그 모습을 지금 되찾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였습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원리 중에 하나가 질서의 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이 표제어가 뭐냐 하면 차례를 따라 하라라는 겁니다. 차례를 따라. 그리고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누구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되느냐?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화평의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은 질서가 잘 잡혀있는 모습이 화평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부디 빌기는 우리 교회들이 다 품위와 질서를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질서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말을 하는 걸 들어도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성도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장로님들이 우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거,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거, 이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강남 지방에
우리 하누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항상 질서 있게 행함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장로의 순회 예배가 날마다 은혜를 더하고 날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더 열심히 참석하셔서 장로님들이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시고 깃발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